오늘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 사실은 1절부터 읽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읽지 않았던 골로새 3장 1절로 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펼쳐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이 먼저 있었죠. 제가 지난 2주 동안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 the hope of the gospel. 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서야 할 심판과 형벌과 저주의 자리에 대신 실제로 physically body로 오셔서 또 그렇게 죽으셨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영원한 redemption, 죄사함, freedom, 또 평안, 생명, 빛 이런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우리가 하루 종일 직장이나 학교에 또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건강을 챙겨야 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빅딜이냐 그렇게 퀘스천을 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크리스천 라이프는 실제로 대단히 미스테리어스하다.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인간의 눈으로 잘 파악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 일이 세상 가운데 지나다가 여러분이 부른 노래처럼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마침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있고 개인의 마지막이 있고 또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실 때 오늘 4절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Your life is now hidden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who is your life, appears, then you also will appear with Him in glory. 주의 다시 오심이 또 주의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보통 쇠붙인지 사금팔인지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 어떤 건 더 번쩍거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화려하게 생겼을지라도 오직 쇠붙이만이 강력한 매그네틱 자석에 붙어서 끌려 올라가는 것처럼 그 심령과 그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확신과 그 핏자국이 남아있는 사람만 영원한 하늘에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영광 가운데 이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우선 스트럭처로 말하자면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땅과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모든 다른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의 가치관과 목표와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하늘을 향해 있다. 그래서 seek the things above, 혹은 set your mind, set your hearts above, 그렇게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너의 마음가짐을, 너의 그 중심을 하늘을 향해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과 세상의 많은 일들이지만 너의 그 심령에, 그래서 계속 마음의 눈을 열고 eyes of your heart, eyes of your mind be opened,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이터니티를 향하여 올라가도록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에는 이 땅에 전에 죽었던, 전에 이 땅에 속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5절부터 9절까지 있죠.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재밌게 표현하기를 stinky stuff, 아주 냄새나고 더럽고 그 가운데 있을 땐 그것이 재밌고 화려하고 한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5절 끝에 있는 대로 이것들은 탐심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핏값으로 대신 페이드 오프 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9절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take off and put on new man, new self. 이 비유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이 얘기를 강조하죠.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 즉 옛사람이란 말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그 모든 성향들, 이런 것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든 성향과 본성과 인간의 모든 트렌드와 이런 취향들과 이런 성향들은 벗어버리고 new self, new man, 새로운 가치관을 입어야 된다. put on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쇼핑을 가서 매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여러분이 try on, 그죠? 그래서 피딩룸에 가서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피딩룸이 있는 이유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고 그것을 입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보통 옷을 갈아입는 에브리데이 샤워하고 땀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여러분이 입는다고 할 때 이것은 반복이라는 의미보다 이 성경의 시제는 특별해서 어떤 스페셜 해프닝을 이야기를 하고, 이건 이제 성경에만 있는 텐스인데 에오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서 just one time happene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것들은 officially in legal term in heavenly court died, passed away, 그런 뜻입니다. 그럼 in Christ 우리는 new self, life, the light, 이런 것들을 put on, 그리고 한 번에 스페셜한 타임에 완전히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 퀘스천이 이런 거죠. 왜 그런데 자꾸만 이전 성향대로 여전히 우리는 리핏하고 또 리핏하고 되돌아가고 심지어 퇴보하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이미 헤븐리 코트에서는 뉴맨이 되고 영원한 것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 성향대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죄와, 그리고 원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매번 고백해야 되고 오베이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을 이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10절에 가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10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Which is being renewed in knowledge and the image of its creator. 창조자의 형상의 안에서 지식에까지 renewed,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0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그 체계를 리뉴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이 얘기의 실제적인 지침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egatively do not conform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positively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이 마인드, 여기는 오늘 본문에도 heart, mind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heart와 mind 안에 무서운 전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조가 기도한 대로 세상에도 전쟁이 있고 이코노미컬리 뱅크에 문제가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처절한 싸움이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heart, 마인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리뉴하지 않으면 우린 자꾸만 이미 헤븐리 코트에서는 You died in Christ, You raised again with Christ 그렇게 선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끈질긴 죄의 세력과 이 우리의 육체적인 성향과 이 흑암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끄집어내려서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로 크리스찬 라이프는 마음과 생각 속에 전쟁을 매일 치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어요. Fi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우리 마인드와 우리 생각을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더 트랜지션으로 놔두고 5절부터 9절까지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완전히 디프런 무드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어저께 우리가 새벽부터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막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해가 찬란하게 비치고 또 어제 저녁부터 강풍이 몰아닥치더니 언제 그렇게 많은 비가 어디로 남았는지 완전히 없어졌죠. 우리 창조주의 권능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맑은 날 왜 전기가 나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들어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많은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좋은 의미에서든지 어떤 의미에서든지 투마치 빨리 적응을 하는지 이제 엘렉트리컬 파워가 없으면 이 전기라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갑자기 사람들이 당황이 되는 그런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전기가 나가서 오랫동안 안 들어온 적이 없지만 다시 한번 What is the true power? 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심과 권능과 영광과 그것들을 생각하는지 오히려 이 예배 시간에 깊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니 너무나 고마운 거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이 괜히 해보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God control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그의 주권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better life, better Christian, 또 better attitude 그런 쪽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이제 오늘 3장에도 여러 번 등장하긴 합니다만 이 12절부터 17절까지 6절이 What is the Christian life should be?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거기에 보면 12절 첫마디에 이렇게 우리말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되는 이 표현이 영어로 보면 더 실감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fore, as God's chosen people, holy and dearly loved, clothe yourselves with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사가 God's chosen peopl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한 138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chosen people, 하나님의 chosen people.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 복음이 아주 흥미있게 전해지도록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Anyways, chosen people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가져야 할 그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그런 덕목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제일 14절까지 13절 4절까지 두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죠. 용서와 사랑. Forgiveness and love. 결국 세상에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될 수 있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 식량도 될 수 있고 어떤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서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용서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삶이 피폐해지고 드라이하고 그리고 서로 점점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인데 우리는 죄인인 거로 우리는 이기적으로 행하고 우리는 나만 보는 거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하죠. 나는 거꾸로 늘 용서받기를 원하고 늘 사랑받기 원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That's why I died for you. That's why I shed my blood on the cross. 그 얘기를 지난주에 계속 physical death, physically he shed his own blood. 그런 기초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이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또 이런 것은 결국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먼저 일방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 이 아이들을 이 욕심스럽게 고집스럽게 행할 때에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견뎌주면서 아이의 정도에 맞게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을 누구나 겪듯이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가정에서 그것이고 자기 삶에서 그것이고 특별히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놔두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15절에 나오는 건데 15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도 여러 번 제가 단어 소개했습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우리 영어로는 그냥 peace, 한국말로 평화, 평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강은 보통 평강, 그냥 일반적인 평안하고 달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John 14:27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Peace I give you. The peace I gave you which does not like world gives.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평안. 다시 말하면 Christ peace.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왜 평강의 왕으로 불림을 받는지. He came here as peace. Shalom, 히브리 말로. Shalom, Prince of Peace. 왜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야기했으며 그가 부활하신 뒤에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복음에서 깨닫는다고 하면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삶에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블레싱이며 파워며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웨펀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사람들은 두려움과 답답함과 긴장을 벗어나지 못하죠. 날이 더하여 갈수록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알 필요도 없고 내가 볼 필요도 없는 그 많은 일들로 우리를 막 뒤집어 싸서 한 번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아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마음과 생각을 이전에는 단순한 시대에는 그야말로 애날로그 시대에는 전기가 없어도 즐길 것이 많았고 갈 곳이 많았고 사람들과 만나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말없이 지는 석양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름다운 광경에 심취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나갈 필요가 없이 그냥 24시간 눈을 혹사하면서 보는 것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화질이 좋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모든 유혹을 우리에게 끌어오면서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을 누가 지배하는지도 모르게 이미 다 휩쓸려 버린, swept away 돼버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What is the one who controls my life? My mind, my heart. 쓰레기 같고 온갖 정크와 같은 것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가득 차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은 다 지금 많이 뉴스에 됐잖아요. 세상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oceans, seas, 바다가 사람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내다버린 플라스틱과 모든 종류의 쓰레기로 바다가 얼마나 많이 쓰레기로 지금 오염이 되어 있는지 그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큰 바다도 사람들이 쏟아낸 쓰레기로 모든 더미로 지금 오염이 돼서 막 물고기들이 오히려 죽고 있는 그런 판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의 우주와 같아서 무한대하고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일생을 사는 동안에 쏟아져 오는 이 가베지와 같은 모든 우울한 것, 스트레스와 긴장과 자극적이고 잊어버리지도 않는 그런 많은 영상들과 이런 것들, 소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이 혼동을 일으키는지 그 마음에 그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드릴 공간조차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세상에서 피스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크라이스트 피스가 얼마나 더욱 소중하고 파워풀리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무기가 되었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15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Rule,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your heart. 이게 주장하게 하라, rule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주 흥미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브라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브라비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졌어요. Act as a judge, 혹은 act as umpire. umpire란 말은 여러분이 야구나 그 운동 경기의 심판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심판이 경기를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혹은 축구로 말한다면 이게 업사이드인지 아니면 벌칙을 줘야 할 것인지 심판의 재량권에 의해서 그 게임이 흘러가는 것처럼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Let the pe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어지러움과 우울과 어둠과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끌고 나가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이것보다 큰 챌린지가 드문 그런 시대가 이미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어지러움을 겪고 있는 이때,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초선 피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배우고 그의 평강을 누리고 그의 평강이 내 어지러운 이 혼란한, 끊임없이 내게 던져져 오는 이 세상의 가베지와 정크와 모든 슬픔과 어둠의 그 조각들이 끊임없이 화살처럼 내 마음과 생각에 뚫고 들어오려고 할 때,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be umpire, be judge your mind, your heart.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이 나로 가장 늘 긴장되게 하는지, 무엇이 나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밤에 잠이 못 오게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human relationship,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 사람들과의 unwanted 어떤 대화 속에, 혹은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이 언제나 어렵고, 그게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항상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냥 적당히 스마일하고 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집에 가서 어떤 친구가 들려준 어떤 말 때문에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서 그 말이 나를 잠 못 자게 했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한 여러분이 경험이 있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브로큰 릴레이션십이 예나 지금이나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아주 귀중한 성경 말씀을 하나 소개를 해보면 Proverbs 16:7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When a man's ways are pleasing to the Lord, he makes even his enemies live at peace with him. 이미 3000년 전의 잠언은 인간 세상의 비밀을 꿰뚫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원수와 같이 나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나와 친구가 되게 한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포인트는 결국 어떤 관계에 먼저 집중할래, 그런 뜻입니다. 사람과 잘 지내는 일, 보통 그 티네이저가 되면 피어 프레셔라고 해서 더 조그만 아이들도, 우리 교회 아이들 이제 이게 그레이드 3, 4 이렇게 지나면 벌써 친구의 인정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부모나 선생님보다 친구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는 그 나이가 이제 소위 사춘기, 티네이저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관계에 더 집중하도록 아이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또 내 자신은 지금 누구와 관계가 비틀어져서 굉장히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힘든데,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삶이 된다는 것은 결국 뒤집어 말하면 오늘 그 15절 끝부분에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자 원어에 유카리스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영어에는 쉽게 이걸 be thankful 이렇게 말했지만 원래 원어 자체가 person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한국말 번역이 훨씬 완전하죠. 유카리스토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be thankful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결국 뒤집어 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피스를 누리는 삶의 접경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절인데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거기 유명한 말씀이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결과가 이 16절에 있는 것과 아주 문자적으로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Logos to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The Spirit of God이나 똑같은 의미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그 속에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소개를 물론 했습니다만 크리스찬 라이프를 사는 아주 중요한 첩경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다. The word of Christ,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부유하게 풍성하게 채우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오래전에 꿈을 꾸고 그 꿈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경의 어떤 책 이름을 듣게 됐어요. 그분의 꿈에 의하면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흰 옷을 입고 나타나서 책을 주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읽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옛날 이야기인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골로새서라는 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들어봤어도 골로새서라는 게 성경에 있는지. 그만큼 이 골로새서라는 책 자체가 옛사람들에게 좀 생소한 책이긴 했죠.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꿈을 그냥 꿈으로 치부하고 말씀대로 받지를 못해서 그 생애가 별로 그렇게 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것은 저절로 되고 소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투자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1년에 한두 번 여러분에게 성경 암송 대회, 이래서 제가 구절을 주고 암송시키면 대부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또 자랑처럼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이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근데 제가 여러분도 최근에 이제 한국의 10대 파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한국의 이 K-뮤직의 K-팝의 그런 거에 나오다가 이제 K-클래식의 스노우보드의 14살짜리 여자애가 또 16살짜리 남자애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큰 대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걸 보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지난 여러 날 동안 계속 가장 많이 제가 퍼스널리 챌린지를 받은 게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18살 된 아이가 여기 미국의 텍사스의 클라이번이라고 하는 콩쿠르에서 1등을 한 그 얘기인데 이미 다 알고 있죠. 특히 피아니스트들은 몇십 분이든지 1시간이 넘든지 모든 악보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를 하는 사람도 다 악보를 넘기지만 피아니스트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아서 그 모든 곡을 그대로 합니다. 그걸 보고 한국말로 암보라고 하더라고요. 암기해서 악보를 하는 거라고. 그걸 제가 몰랐던 건 아닌데 제가 다시 한번 이 1시간이 넘는 연주를 그 엄청난 눈에 구경만 해도 어지러운 그 악보를 다 암기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그 곡을 처음 만든 원 작곡자의 의도대로 하려고 그 모든 소리에 수십 번 연습,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해서 자기의 그 독특한 화음을 내는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귀한 이런 도전을 내가 이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것을 뭐 보지 않고 정도가 아니라 이 원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의도대로 내가 드러내려고 애써 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 아이에 비하면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대단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저에겐 좋은 챌린지가 됐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내가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생각했던가? Do I really try to rely on God's power? 하나님이 권능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속에 담으려고 했다면 그분이 내 IQ나 내 그 말도 안 되는 약한 암기력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 않았을까? 성경은 여러 번 얘기했죠. 시편 119편 11절이 아마 가장 유명한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았나이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유명한 구절이죠.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과연 계속 이야기한 대로 창세기 1장에 말씀대로 지어지니라. 말씀하시니 만물이 있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고 부요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진정으로 가졌나. 만일 이것이 정말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처럼 진짜 요즘 뭐 한국에서는 더 줄여가지고 찐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데 찐 크리스찬이 정말 되고 싶으면 이런 Christ peace, Christ powerful word 그것이 내 안에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7절과 같은 16절 끝부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같이 읽어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Whatever, in deed, in words, whatever you do, in the name of Jesus. 이건 우리 앞세대, 우리 부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못 쫓아가죠. 말에나 일에나. 왜 제가 그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 세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에 살았고 더 앞선 세대는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이 악조건에 살았는데 그분들은 말이나 일이나 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려고 애쓰고 감사를 늘 입에 달고 사셨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좋은 조건과 블레싱을 가지고 있는데도 악유하고 또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even sometimes 남을 curse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나. 결국 여기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나. Set your mind, set your hearts, things above. 둘 중에 하나입니다. There is no middle ground.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너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두라. 이걸 잊지 않으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chosen people로 chosen one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은혜를 계속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